5장과 6장을 이어서 보겠는데요. 이 중심에 이제 법궤, 하나님의 궤가 있죠. 그래서 이 법궤가 블레셋 지경으로 뺏겼다가, 지경에 빼앗겼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찾아오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법궤를 찾아오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한 일이 없고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셔가지고 법궤를 찾아오게 되는, 법궤가 다시 원래 있었던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경외심이 생기고 신앙의 회복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신앙의 회복을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지만 사실은 사무엘도 일꾼으로 쓰임받은 거고, 하나님께서 그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죠. 법궤에 대한 경외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생기면서 불러일으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들과 너무나 다른다는 사실, 본질적으로 다르고 또 그분의 살아계심을 직접 보게 되어지면서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고, 우리로 말하면 영적 회복인 거죠. 회복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사모함이 생겼고, 그 사모함 가운데 등장했던 게 사무엘이었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다 심각하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다른 여러 나라보다도 더 상황이, 세계 무역 상황을 보면 안 좋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10-9인 것 같아요. 뭐 좋다는 얘기하는 분은 없고 그냥 버틴다는 얘기하는 분 정도. 나머지는 다 힘들어요. 근데 이러한 시기 때가 사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더 찾을 때인데,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다만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그리고 준비한 사람을 쓰셔서 그게 크게 폭발력 있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예요. 지금이 막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인 것은 너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역사를 일으키시더라. 그러니 부흥을 일으키는 데에 인간은 하나의 그 단역처럼 쓰임받는 것 뿐이지 절대 인간이 주인공이 될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면 못하시는 게 없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이제 그 법궤로 그 상징에서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지난주에 법궤를 빼앗겼지요. 빼앗기면서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고,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법궤를 빼앗기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벌하시고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의 메시지가 한날에 응해지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오늘 5장에 보면은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아주 기고만장하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대표적인 게 일본에 나와 있는 다곤 신전의 법궤를 옮겨 놓는 겁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전에 둡니다. 이들이 법궤를 다곤 신전에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곤 신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의 5대 도시가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렇게 5개의 도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유력한 도시가 아스돗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신전이 다곤 신전이에요. 여기에다가 빼앗은 법궤를 옮겨놨죠. 이 법궤는 워낙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유명해져서 법궤에 대한 어떤 신령한 힘, 능력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법궤가 있는, 그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의 위대함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게 다 소문나가지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대함은 알고 있었는데, 그런 법궤를 자신이 취했다, 이렇게 자신들이 믿고 있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훨씬 크다, 뛰어나다, 이것에 대한 어떤 상징으로 다곤 신전에다 갖다 둔 거지요. 그래서 그 신전에 두었더니 다음날 되니까 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가보니까 머리와 오른손이 잘라져 있다, 머리와 두 손이 잘라져 있더라. 고대 근동 전쟁에서 상대방을 싸울 때 승리한 다음에는 상대 장수의 머리를 자르고
오른손을 잘라가지고 승리의 기념으로 가지고 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잘리고 손이 잘렸다는 것은 패배자인 거예요. 다고온 시인이 여호와 앞에 패했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걸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다가 그게 거기서 끝나지 이들 깨우치지 못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2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아스도드에 임합니다. 이들에게 임한 재앙은 무엇이며 이 재앙으로 이들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독한 종기, 지금으로 말하면 전염병. 이제 이게 너무나 지금 우리에게는 생생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코로나, 중국의 폐렴. 우리 교회도 많아요. 지금 감기, 독감 걸리고 폐렴 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코로나 이후로 저도 더 심상치 않게 와닿는데 총 준 세에 보면은 그 유명한 그 책이 있죠. 베스트셀러 됐던 세계 무게의 힘이 옮겨지는데 총하고 균하고 그 바이러스하고 쇠의 그 철기의 문화들이 옮겨지는 것에 따라 가지고 힘의 무게가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머리가 민족성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특수성에 의해서 총을 누가 쥐고 있느냐, 그다음 바이러스 여파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다음에 쇠에 대해서 누가 그 무게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세계 무역의 힘이, 세계의 힘이 강대국이 누군지가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에 유럽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태반이 죽었잖아요. 이 바이러스의 힘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는 더 심각하다는 걸 분명하게 느끼는 것 같고요. 이제 변종에 이런 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우리 아이도 하나도 교회 아이 하나도 아파가지고 입원했는데 이게 중국 폐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이러스 치료할 게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애가 강하면 살아나는 것이고 강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증상이 심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는 입원했다가 며칠 만에 퇴원했는데 먼저 입원했던 아이는 퇴원하지 못하고 계속 지금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 그 증상만 잡는 거지 바이러스 잡지를 못 잡아요. 그렇게 이 변종이 너무나 많고 빨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들 가운데 이제 이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독한 종게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바이러스죠. 갑자기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그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죽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이들 이상에서 처음에는 자신들의 자랑으로 법궤를 취했는데 이게 자랑이 아니라 이게 근심덩어리가 되니까 그 법궤로 옮겨가죠. 아스도드에서 가드로, 또 가드에서 그 다음에 에그론으로. 3번 보시면 아스도 사람들이 재앙이 임하니까 이들이 회의를 해요. 그러면서 법궤와 재앙의 상관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까 말까 하다가 이제 점점 그게 확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궤를 4번 보시면 에그론으로 옮기죠. 4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에그론에 이르자 에그론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며 법궤를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법궤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에그론에 옮겼던 그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의 신보다 우리가 뛰어나다, 민족의 우월성과 자부심으로 대변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근심덩어리가 되는 거죠. 화를 불러오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있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함과 자랑으로 자부심의 상징물로 보였던 그 법궤를 안 가지고 싶은 거죠. 버리고 싶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는 것이 그래서 이 블레셋 가운데 불러일으킨 두려움을 누가 불러일으켰어요?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위대하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로 두려워하게 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드러내시고자 하면 어느 누구 하나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놓은 과학 문명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이 벌어지면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천재지변이 없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문명들이 유효한 것이지요. 가장 쉬운 예로 땅이 지진이 생기고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것도 삼켜버리십시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 번개 한번 쳐가지고 저는 지금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라든지 전자기기라든지 이 전기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한번 번개 한번 쳐가지고 그런 것들 망가뜨려 보세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날고기는 기술과 문명과 자랑을 얘기를 해도 이것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 보호하심이 똑같은 그 안정된 질서 가운데 흘러가고 있을 때 유효한 것이지, 이게 무너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제 집에서 밥을 먹다 갑자기 아이들이 전쟁이 났으면 좋겠대요. 무슨 이제 애들이 서울에 보면 보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6학년짜리가 뭐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기도 뭐 분노가 일고 뭐 이랬다고 막 하는데, 그러면서 전쟁 났으면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그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전쟁 나면 니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게 다 끝나 그랬어요. 전쟁 나면 그때부터는 기본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누리지를 못해. 캄보디아에 제가 킬링필드를 갔다 온 다음에 분명하게 느낀 것은, 전쟁은 어떤 식으로든지 전쟁은 유익을 주는 데가 아무데도 없구나. 이걸 분명하게 느끼고 왔어요. 전쟁이 나니까 인간의 고문 기계를 만드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만드는지, 어떻게 하면 더 고문을 가하고 덜 기절하지 않고 죽이지 않는, 그러면서 더 그 고통을 극하게 느끼게 만드는,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인간을 잔인하게 최대한 고통을 가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전쟁이 나니까 인간의 그 추악한 그 모습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질서가 없죠.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이 일상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안정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흔드시니까 이거는 뭐 누가 못 말려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법궤의 이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이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7개월 만에 스스로 스스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구나를 다시 한번 보게 만들어요. 스스로 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그런 것들을 기뻐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길 원하심이 우리한테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또 한 가지 주님께서는 스스로 일하실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으로 우리가 이따 마지막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5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7개월간 블레셋에 머물며 여러 재앙을 불러오자 블레셋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6장에 보시면 이 모든 재앙이 누구한테 왔다고 생각을 해요? 2절, 이제 이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면서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들이 분명하게 느낀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이 법궤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5장의 10절, 11절에 보시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언제까지 죽게 할 거냐? 보내자.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낼까? 이제 그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자신들이 내린 이 독종, 전염병이 이 법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끌어안고 있어서 우리 밑으로 굴복시키려고 했는데 이건 어림도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토해내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야, 빨리 보내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내린 결정이 이제 6번이죠.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여호와의 궤를 어떤 방식으로 어디로 보내라고 가르칩니까? 이 방식으로 이들이 알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들, 복술자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얘기죠. 여호와를 믿는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을 보낼 때 어떻게 할까? 3절 보시면 그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리자. 그렇게 어떻게 속건제를 드릴까? 4절에 보니까 블레셋 방백이 5이니까 5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 그러니까 독종을 일으켰던, 그 종기를 일으켰던 5가지 그 독종의 모양을 5개를 만들고, 또 금 쥐 5마리. 그러니까 쥐가 또 그들 가운데 큰 해를 가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쥐 5마리 모양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형상을 따라서
이것들을 가지고 금쥐와 금독종을 가지고 언약궤 위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소를 가지고 이 소가 가는 방향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평가하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로 향하면 이것은 여호와로 인한 재앙이고 그게 이스라엘로 향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연히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드리자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7번 보시면 베세메스로 소를 끌고 가는데 암소가 그냥 직진을 강하죠. 헤매지 않고 그냥 쭉 가가지고 이 독종, 이 전염병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면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사인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들이 드렸던 속건제를 받으시는 거죠.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이들의 제사가 맞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제사는 듣도 보도 못한 제사죠. 금독종과 독종과 쥐를 드렸다 상징물로 만들고 속건제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걸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맞다라는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오해하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냐, 정성이 중요한 것이냐, 아닌 거죠. 당시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이들의 제사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분명하게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임을 알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제사는 지금 잘못 드리고 있지만 이들이 알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금 내린 재앙은 내가 내린 것이다. 이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들의 제사가 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성경적으로 이들의 제사의 방법은 전혀 맞지가 않죠. 그래서 법궤를 돌아오게 만들고 법궤가 이스라엘 지경인 벳세메스에 이르게 돼요. 벳세메스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법궤를 받고 이 법궤를 가지고 찬양을 하죠. 그 다음에 9번에 보면 이게 이제 좀 또 특이할 만한 문제인데 9번 같이 읽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봅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이유는 무엇이 때문이며 법궤를 들여다보자 이들에게 내린 재앙은 무엇입니까? 이 법궤를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모세 시대 때의 법궤는 감히 누가 갈 수가 없었어요. 그 레위인들이 둘러싸고 항상 중심에 있었고 일반 사람들은 만질 수도 없었고 가까이 할 수도 없었는데 지금 이 사사기를 지난 이 시대가 되고 나니까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경외심이라든지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구경거리인 거예요. 구경거리. 야, 이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대체 뭐가 있길래 얼마나 신기하길래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레위인도 거주하고 있었다고 나오는데 이걸 레위인도 제지하지를 못하고 그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이 사람들도 아무도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게 뭐냐면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세상의 영이 조금 미친 영향이 뭐냐면 윤리가 생겨요. 좋은 윤리가. 말씀이 들어오면 죄와 아닌 게 구별되어지면서 이게 세상에서는 좋은 윤리가 생겨져서 넘어야 될 것과 넘지 않아야 될 선이 분명해져요. 그리고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비춰야 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야 될 시대의 양심이에요. 야, 인간의 도리라면 여기는 지켜야 돼. 이건 지켜야 되는 게 인간의 도리야. 이걸 교회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 법궤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구경거리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경외심을 불러일으켜야 될 법궤를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 가운데 70명이 죽어요. 6장 19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어떤 사본은 5만이 들어가 있고 어떤 사본은 5만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 벳세메스 지역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5만은 아니고 70명이 죽었을 거예요. 이들이 죽었다는 것이 이들 가운데 또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죠. 이 법궤는 우리 민족,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것이고 또 우리에게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들도 그 법궤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경외심으로. 그래서 이 백성들은 막 흥에 차가지고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자신들도 재앙을 당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베세메스 사람들 또한 법궤를 가지지 않고 다시 옮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백성들이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을 불러일으켜요. 우리 가운데 신앙의 회복 중에 한 가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교만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마치 인간의 존재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존재로 여기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 신에 대하여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자기 인간의 논리에서 자신의 그 같은 레벨로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게 블레셋 가운데는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보여줬다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법궤 자체가 또 그들 가운데 70만이라는 사람들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어요. 얼마나 크신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심, 위대하심, 경외하심을 우리가 알고 또 이걸 드러내는데 힘을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친근함이 버릇없음을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구별하고 경외심을 품고 조심스럽게 나가야 되는 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게 없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방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무분별하고. 모세 시대 때 여호와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임했죠. 70명의 장로들이 함께 임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그 일들을 고라, 다단, 아비람, 온과 같은 레위인들이 같이 나누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못지않게 그들도 존경하고 특별한 민족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만해지죠. 모세를 대적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삼켜버리죠. 지진으로 그들을 삼켜가지고 한날에 없어지게 만들어줍니다. 인간이 교만해지면 자신 스스로가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난 도구인데, 도구로 쓰임받은 것 뿐인데 자신들이 마치 대단한 것이 그냥 생각을 해서 교만에 빠지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고 방자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데 이게 우리 가운데 자칫 교만함으로 방자한 신앙으로 가게 만들 수가 있어요. 특별히 지금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인간이 다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교만함이 신과 자신들 대등한 존재를 보려고 하고, 그렇게 간주를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신은 무시하고, 이 이성 속으로 이해가 안 되는 신들은 이것을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신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할 때에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꼼짝 못하는 게 인간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넘을 수 없는 창조주와 그다음에 피조물의 차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 능력을 나타나기 원하는데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치셔서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복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매를 맞음으로 드러나는 능력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한 분이신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이 민족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주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민족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귀히 여기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